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예전과는 다른 어떤 질병의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힘들어서 몸이 좀 많이 지치고 뭔가 모르게 예전의 컨디션이 아니다 싶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요즘은 많은 부분 안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장기가 문제고 이 기능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은 아마 이건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그런 병명,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단어를 거론할 만큼 여유로움들이 사실은 없었기에 스트레스 또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크게 이게 화두되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어느 질병보다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들을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과연 인간에게 그렇게 힘듦을 주는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 연구하고 고민할 때에 이 학자들이 내린 사람이 받는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는 본인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그 스트레스의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보고, 또 아울러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아마 이 스트레스를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늘 농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다른 게 없습니다. 당신 죽고 난 뒤에 뒤치다꺼리를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며 당신이 내 뒤치다꺼리를 해 라고 하며 농담조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거의 펄쩍 뛰면서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늘 말씀하셨어요.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라고 하셨고, 하시는 말씀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죽으면 남자가 참 비참해진다고, 그 남자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고, 당신은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니 나보다 오래 살 거야,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저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혼자서 생활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오전에는 나가서 잠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벌이를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전업주부처럼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네 엄마가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고.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죽는 바람에 나 정말 힘들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참 엄청나지요. 근데 이 많은 스트레스 중에 유독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가 어깨에 부딪히며 또 대화하며 삶의 어떤 것들을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부대낌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가당치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스며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를 오면서 외롭다, 나 정말 외롭다라고 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살아오시는 순간들 속에 정말 외롭다라고 여기신 분, 특별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이 나야 라고 하며 이렇게 외로움의 마음을 쓸어 담으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찾아드는 우리 안에 고통스러움들이 정말로 씻겨져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연 4주 동안에 걸쳐서 브레이크스루, 돌파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상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돌파의 개념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상 제가 처음에 돌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런 포커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어지는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 자리 잡은 것들을 우리가 깨어 부수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왠지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라고 하면서 방향을 좀 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어느 순간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의 돌파라고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나님께 다루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한 번쯤은 필터링하고 지나가야만 될 부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심 앞에 순복하여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 행복한 것들, 더 즐거운 것들, 더 누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의 장벽을 깨어 부수고 너는 외롭지 않아, 너는 정말로 외롭지 않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묶임들을 끊고 깨어 부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로이. 엘로이의 이름의 뜻은 하갈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다 문장 안에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11절 중반부터 보면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한 뒤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은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족적을 살피시고 오늘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살피시고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고 누리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이어나가기 전에 영상을 한 가지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영상은 한 실험 영상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그냥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 때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 영상입니다. 이 실험 영상에는 한 남자 청년이 다리 위에서 한강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보여요. 이 상황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짧게 이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쩌면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미안해. 조금만 이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앉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무서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네,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왜 제가 못할 생각을 해요?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 애가 붙잡았는데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서 얘기 같이 그래 그러자. 어? 이거는 잠깐만, 응? 조금만 얘기 좀 해. 응? 괜찮아, 일로 와.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상황 아니야. 상황 아니야. 이게 죄송할 이게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만.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쉽다. 괜찮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가실 수가 있어. 내가 한결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나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외롭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네 편이 돼주고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돼줄게. 그래요.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게 실험 영상이긴 한데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 줄까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 도전을 해봅니다. 한 청년이 다리 위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니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당황스러워 달려가서 그 청년의 옷자락을 확 붙잡고, 앞에 나오는 여러 영상은 그렇습니다. 옷을 붙잡고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린 다음에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 하면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이 청년을 이제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어떤 영상에는 어떤 한 어머님이 지나가시다가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청년을 붙잡고 와락 가서 허리를 끌어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요.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본인보다 배는 더 큰 청년의 허리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이분이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대역을 한 청년이 참 힘들었겠지요. 1시간 가까이 이 청년의 허리를 붙잡고 혹시나 이걸 놓으면 얘가 다시 또 그럴까봐 그 옆에서 통곡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막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청년이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외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하고도 내 아픔을 공유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 때 이 영상 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내가 들어줄게, 내 전화번호 남겨줄게, 내가 네 이야기 들어줄게, 오늘 밤새 들어도 괜찮니? 여기서 해, 내가 들어줄게, 나 여기 있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에 대한 것들이 번뜩 떠올라 다시 찾아서 보는데 가을인가 봐요. 정말 제 마음이 멜랑콜리해져 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내내 눈물이 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찾아오면서 눈물이 나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화할 수 없는, 말을 나눌 수 없는, 누군가가 곁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는 군중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군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교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말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정말 외로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레의 몸종이기도 합니다. 여종입니다. 사레가 아직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 점점 남편의 나이도 많아지고 본인의 나이도 많아지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 대를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안에 불안함을 느꼈던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임신이 하게 되지요. 임신하게 되고 난 뒤에 이 하갈이 사레에게 보이는 모습이 조금은 좀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임신했어, 당신이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내가 가졌어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이제 도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보이고 있기에 사레가 분노하여 이들을 이제 학대하는 일들을 보이게 되지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고독의 현장을 이 하갈이 걸어갑니다. 그 절대적인 고독, 절대적인 외로움의 시간을 이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오늘 그에게 독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요. 오늘 너를 통하여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며 그 뒤에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내 고독을 보셨도다, 너의 외로움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중에 있고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 하갈에게 누군가, 아니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이 절망의 현장 속에, 이 고독의 현장 속에 나를 그 끝내 추격해 들어와서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평안이었을까? 오늘 그 평안함을 누린, 그 위로를 받은 이 하갈은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살피세요.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지지 않은, 여러분이 끌어안은, 내가 끌어안은 어떤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들춰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는 거지요.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만 그 하나님 그래 나를 살피시는구나 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감동은 조금 절감될지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제로 깔려지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제로 깔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지요? 그것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속성들 가운데 전지전능함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이 뭐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소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소부지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모든 곳에 계시는데 이 무소부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을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오늘 우리는 큰 감동 없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모든 곳에 계시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모든 것을 아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마땅함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무소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오늘 우리는 잊은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한 가지가 더 결합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아예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이 죄 없는 것은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원래 거룩하시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나는 죄 없어, 나는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서 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시작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나는 모든 곳에 있을 거야. 나는 모든 곳에 있어야만 돼. 나는 모든 곳에 있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겁니다. 모든 곳에 있을 거야. 그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이름을 그곳에 결부하여 놓으면 나는 너가 있는 모든 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중태가 있는 곳 모든 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 표명을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있는 곳에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 지난주부터 해보는데 이게 자기 이름 넣는 게 되게 겸염쩍지요. 내 이름 넣어서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나는 성자가 있는 곳에 늘 같이 있을 거야. 아멘. 또 누굴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는 너가 있는 곳에 있을 거야.
나는 은경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나는 누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내가 지나갈 그 상황, 내가 지나쳐 가야 될 그 환경, 내가 지나쳐 가야 될 어떤 고독의 조건들, 내가 지나쳐 가야 될 절대적인 외로움의 광야, 그곳을 먼저 오셔서 의지적으로 그곳에 서서 내가 너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백현주 집사님이 이제 그 신장을 이식을 받으셨잖아요. 신장 이식 받으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감사했어요. 우선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사님 아직 젊은 시기에 건강하게 이제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신장 이식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 해 왔거든요. 신장 이식을 받는다는 전화를 받고는 행복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 이식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식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따라와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식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가족들이 건강해서 본인들의 신장을 떼어 가족이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모두가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의 죽음 없이는 누군가의 살아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계속 찾아드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 방송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앉아서 울면서 그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고치시면 안 되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 비슷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그렇게 괴롭니? 그렇게 고통스럽니? 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좀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좀 괴롭네요. 그렇게 안 하시고 모두가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 아들아, 나도 고통스럽다. 하나님 고통스러우시지요? 그럼 진작에 다 살리시지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왜 너는 기억 못하니? 하나님 뭘 기억 못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던 사건이 오늘뿐이겠니? 정말 예전에도 그 일이 있었다. 아니 언제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시간이 언제였지요? 내 아들이 그렇지 않았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받는 순간에 정말 통곡하게 되더라고요. 아, 잊었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게 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잊었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추격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를 추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살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셔야만, 그분의 살피심 안에 우리가 살펴임을 받는 거고, 돌아봄을 받는 거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가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하갈의 고통스러움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요. 하갈이 정말 행복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추적해 오셔서 여기 계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격해 오셔서 여기 계심을 통하여 나를 보살펴주고 계신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갈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평안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학대하는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덩그러니 나 혼자를 내동댕이 쳐놓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다짐으로 있게 되는지 모든 것을 들춰내어 살피시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추격해 들어와 때로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같은,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더 이상 바라봐 주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외로움이 나를 휘감아 도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추격해 들어오셔 나의 모든 것을 들춰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고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여러분, 우리의 고독은 쉽사리 우리를 향한 손잡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외로움은 나를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오늘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중환자실에 갑작스럽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성대가 마비가 되어져서 이 붙어버린 성대가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다만 1, 2분만 늦었어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걸어서 중환자실을 들어갔으니까, 응급실을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뭐 심전도 검사하고 다 하는데 심전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외치기를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코로 인해서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성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튜브를 삽입해나 삽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저를 응급실에 있는 한 시티에서 저쪽에 있는 처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처치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커튼을 다 걷고 이제 닫고, 그리고 의사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부터 목에 삽관을 할 겁니다. 관을 집어넣을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이 멘탈이 멀쩡하신 분이 이걸 집어넣기 힘들어서 지금부터 마취를 하고 넣을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살아야겠으니.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쭉 둘러봤더니 의사들 몇 명밖에 없고 싸늘한 매트에 시트 위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신 마취한다고 이제 주사를 넣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몽롱해지더라고요. 그 몽롱해지는 상황 속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이 마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죽음을 대면하고 관을 삽입하는데 마취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제 상황을 봤더니 관이 삽입했는데 생전 넣어놓지도 않았던 이만한 관을 안에다 이렇게 목으로 넣었으니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오바이트 하고 헉헉거리는데 코로 숨 쉬세요. 입으로 숨 쉬세요. 코로 숨 쉬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 들어가는 그 관이 막혔으니까 입으로만 숨 쉬세요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가 코로 하다가 뭐 답답하면 난리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홀리한 겁니다. 그때 제 옆에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지켜보는데 제 아내가 바로 곁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떨어진 거예요.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순간 그 제 안에 마취되기 전에 있었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막 이게 씻겨져도 내려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손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손바닥에 글씨를 써줬지요. 말은 못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미안해라고 한마디 쓰고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이지요? 나를 마취해서 좀 잠들게 해달라고. 정신이 깨어 있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의사가 와서 다시 이제 마취하고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문화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이, 왜냐하면 나를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곳인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이기에 우리 문화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을 아시고, 우리 하은이를 알고 있고, 저와 저의 아내를 알고 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 들어온 모든 외로움과 고독의 영들은 오늘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외롭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와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어떤 누구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와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의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어깨를 내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십니다. 아니, 너희는 외롭지 않아. 너희는 고독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모든 곳에 계심이 너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 주 안에서 삶을 활기차게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고독도 어떤 외로움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시니 오늘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추적해 오셔서 끝끝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여전히 흠이 있고 주님 앞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죄 많고 주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몹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으시며 딸아 아들아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나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물질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함에 이 물질을 드리는 두 손 하나님 단지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두 손을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같이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문화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곱이 한 곱이 또한 넘어가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넘어감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파도 타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문화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